죄를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죄를 안 짓고 살았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을 때. 그럼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을까? 주님은 그랬죠. 네 두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눈을 하나는 한 눈으로 뽑아버리고 두 눈으로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낫다. 손이 무슨 죄를 지으면 손을 하나를 잘라버려서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눈이 죄를 범하게 하는구나. 입술이 죄를 범하게 하는구나. 손이 죄를 범하게, 발이 죄를 범하게, 이거 다 잘라버리자. 그럼 잘라버리면 안 하겠죠. 죄를 안 짓겠죠. 노름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노름하는 손을 자른대요. 왜? 노름한다고. 그러면 뭘로 하는지 아세요? 발로 한대요. 발가락으로. 발가락으로 한대요. 발을 잘라버리면 어떤지 아세요?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입은 자를 수가 없네. 어떻게? 그러니까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말은. 그렇잖아요. 결과나 현상들을 제거해서는 쇼부를 못 보는 거죠. 뿌리를 제거해야 돼. 죄를 안 지으려면은 죄의 결과들을 맨날 회개할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밭에 이렇게 그냥 놔두면 풀이 자랍니다. 그러면은 낫으로 베야 돼요. 낫으로 베야 돼. 그러면은요, 일주일만 지나서 가면은 풀이 없는 줄 아세요? 일주일만 지나가 봐요. 풀이 없는 줄 아세요? 아이고, 어디서 또 풀이 그렇게 잘 자라는지 하루에도 10cm씩 자란다니까, 풀이. 비가 막 오버리면. 그러니까 이걸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풀이 아예 자라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그 풀약을 그냥 땅에다가 흥건히 그냥 줘버려야 돼요. 흥건히 줘버리면은 그러면은 농작물은 그거 먹고 잘 자라겠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정 비닐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얇은 검정 비닐이 있어요. 검정 비닐을 땅을 파가지고 수분을 낱날나게 딱 덮어버려요. 그러면은 태양이 안 비치니까 이 풀이 안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대책을 해야지. 일주일마다 풀베러 가면 되는 게, 일주일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주일날 와가지고 주일날 죄를 회개한다는데 이러면 입술이 그냥 주둥아리가 문제야. 그냥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혈기와 분노를 우리가 다 이겨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다 이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죄의 뿌리를 제거하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내가 했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망,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어떤 본성, 이런 것들을 제거해 버린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으면서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CBS 방송, 뭐 기독교 방송 이런 데를 들어보면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좋은 방법인데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죄의 뿌리가 아예 없어서 죄를 짓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다 이제 제가 목회 생활 벌써 목사가 26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법을 잘 터득하시면 여러분들은 갈수록 죄를 더 안 지을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더 안 짓습니다. 더 충성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짓게 만드는 뿌리 본성을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고 부릅니다. 무슨 죄요? 원죄, 죄된 본성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 원죄가 있는데 이 원죄가 없다면 그 원죄로 말미암아 실행되는 죄,
자범죄라고 하죠. 실행죄가 없을 거 아닙니까? 실행죄가 문제인데, 아니 자우지간 원죄가 있더라도 열심히 낫 갈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풀을 베면 되지 뭐. 열심히, 그렇잖아요. 열심히 풀을 베면 되기는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그 풀을 베는 수고가 필요 없게끔 만드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원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원죄의 실체를 파악하고 원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원죄를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원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적용을 하다 보면 죄를 덜 짓게 되고요. 죄를 덜 지을수록 여러분의 옷은, 겉옷은 흰옷이, 빛나는 흰옷이 더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도 죄를 덜 지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더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 주님 보좌 앞에 더 앞에 나가는 거니까 훨씬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참여하신 분은 그냥 땡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땡 잡은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방송을 하는지 눈 여수고 있다가 팍 달라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냥 파리떼처럼 막 달라. 주여, 저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100%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는 반드시 그런 삶을 살리라. 할렐루야. 뭐 이런 각오로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동인, 그것은 사람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을 가리키는 건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로마 카톨릭과 로마 카톨을 이어받은 개신교에서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 그럼 원죄는 뭐냐? 제가 좀 써와봤어요. 오리지널 신이죠. 원죄. 근원 원자의 죄죄자입니다. 원죄란 인류의 시조 아담이 지었던 죄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죄된 본성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신학적 정의입니다. 정의인데, 서방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부르지만 동방 기독교에서는 조상의 죄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조상의 죄를 회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뭘까요? 사실 원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벌써 많은 사람이, 머리가 돌아간 사람 지금 팍팍 지금 돌아갈 거예요. 제가 한마디만 얘기해도 금방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계속 저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한마디 제가 할 때마다 아주 엄청난 영적인 이런 그 비밀들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합니다. 이 원죄라는 것은 교리인 것이지 성경 말씀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성경 말씀이 뭔지는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성경 말씀은 이런 것을 원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정의를 내릴 때에 어떻게 내리느냐, 서방 기독교, 특히 이 원죄라는 말을 처음 만드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누구요?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 신의 도성 쓴 사람 있잖아요. 그 어거스틴 350년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요 양반이 이 원죄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 원죄는 뭐냐? 인류 시조 아담이 지었던 죄로 인한 그 후손에게 전가되는 죄된 본성으로서 결국에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뭐라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은 안 갖고 있다. 근데 이것은 올바른 정의는 아닙니다. 그건 신학적 정의인 것이지 성경적 정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런 얘기를 함으로 원죄란 얘기를 꺼냈고, 이것이 나중에 신학화되어서 원죄라는 용어로 아예 저희 교단의 헌법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아예 그렇게 딱 나와요. 원죄라고 딱 나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제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관하여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6번을 보면 원죄와 실죄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므로 죄는 본질적으로 죄인에게 죄값을 가져오고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매여있게 함으로 죽음과 정신적, 시간적, 영원한 비참함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교리인 거예요. 교리, 일종의 교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동방 기독교는 뭐라고 한다? 조상의 죄라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동탄 명성교회 그리고 회계청부 용서가 지금까지 2년여를 제가 그렇게 4대 그 죄된 본성을 가져오는 근원적인 절을 했잖아요. 조상 제사의 죄, 부처 불교의 죄,
무당점쟁이의 죄, 미신잡신의 죄를 회개하라 했잖아요. 이 죄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의하면 계속해서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묻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전가돼서 내려간다는 의미에서 조상의 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회개한 겁니다. 사실은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방법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사실 자체. 그러니까 그전에는 죄에 대한 결과만을 맨날 회개했어. 내가 간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남을 미워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사기를 하겠어요? 진짜 간음을 하겠어요? 네. 제가 쥐를 한 번씩 빼먹었습니다. 뭐 그런 죄지 뭐. 더 이상 뭐 죄가 있습니까? 11조 그냥 너무나 이번 달에 힘들어가지고 그냥 11조 한번 빼먹었습니다. 뭐 이런 죄지. 뭐 우리가 뭐 큰 죄를 뭐 짓겠습니까? 네. 물론 큰 죄를 지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이제 초신자들은. 그러나 얼마 정도 사람이면 회개를 하면 그 죄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지키는 그 결과들만을 회개했던 지난날의 삶에서 지난 2년 1개월 동안 우리가 지금 뭐 했냐면은 조상의 죄를 회개를 해버렸다고 말이에요. 엄청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일수록 죄를 더 덜 짓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계산해보세요. 2년 전에 내가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하기 전에 내가 회개했던 것과 죄를 지었던 것과 지금 죄를 짓는 것을 비교해 보시라고 한번. 죄를 훨씬 더 적게 지게 된다고. 왜? 근원적인 죄들을 뿌리를 뽑아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버리니까 뿌리 안 나. 풀이 안 올라온다고. 뿌리를 뽑아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는 말만 우리가 냅다 듣다가 제가 지금 조상의 죄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이건 동방기독교에 하는 얘기. 서방기독교에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이 개신교가 나온 거 아닙니까? 원래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동방기독교는 달라요. 그들은 조상의 죄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성경에 없느냐? 근거가 있어요. 자, 로마서 5장을 열어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5장 12절로 13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자, 율법은 언제요? BC 1445년경 그 경에 1446년경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모세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 그 전에 뭐 에녹, 아담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는 아주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그 전에도 죄가 없었느냐? 죄가 있긴 있었잖아요.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을 뿐이지 어차피 농약을 먹으면 죽어요. 네? 그 농약인지 알고 먹으면 일찍 죽고 농약인지 모르고 먹으면 늦게 죽고 그런 건가요? 먹으면 죽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러는 것이 죄다는 것이 그게 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뿐이죠. 그전에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2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는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이래.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따라서 봅시다. 대표성의 원리. 아담이 지은 것은 대표로 지은 죄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허리에가 우리가 들어있었어요. 허리에가 유전자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낳고 왔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때 나도 같이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네 조상의 죄를 너 1대 2대 3대 4대 죄를 회개했나? 내가 짓지 않은 죄를 왜 내가 회개해야 돼? 그 나쁜 조상들이 아니구나. 자우디가 그 죄를 내가 왜 회개해야 돼? 네가 그 허리 속에 있었거든 같이. 여기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이 범죄할 때 한 사람이 범죄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는 곧 나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않았어도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를 하게 되면 조상들로부터 받아 죄의 뿌리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그 죄된 본성이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결과만을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뿌리를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죄의 뿌리라는 것이 찬찬히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조상들이 지은 죄의 본성,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실체였던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참 몰랐어요. 저는 그래도 원죄라는 걸 참 몰랐는데 이제야 제가 영적인 눈을 떠서 원죄가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제대로 된 정의를 내리게 됐다 그 말이에요. 원죄란 무엇이냐? 원죄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죄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뱀들을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뱀들을 원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고 죄를 짓도록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이고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성경에 그 없는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냐? 성경이 나와요. 자, 창세기 3장 14절을 봐요.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가라는 부분에 여기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14절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뱀을 책망하는 것이고 뱀을 징계하는 것인데요. 15절까지인데 14절이 우리 인간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14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했다는 것은 13절 뒤에 보니까 뱀이 꾀인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로 꾀있잖아. 이거 먹으면은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거짓말로 꾀인 거잖아. 하나님처럼 되기는 죽게 생겼구만 그냥. 네, 말도 안 되는 건데 거짓말로 속였다고 말.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사람을 꾀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 그전에는 흙을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죠. 당연히 배로 다녔다는 거예요? 안 다녔다는 거예요? 안 다녔다는 거잖아요. 안 다녔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저주를 받아서 그런 상태가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뱀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14절 뱀에게 말하는데 그 뱀이 흙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다마. 뭐라고요? 아다마라는 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아파르 흙이 있어요. 아파르. 그 다음에 에레츠 흙이 있습니다. 에레츠. 에레츠는요 보통 땅,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흙은 이 14이라는 흙은 아파르인데 아파르는 티끌, 먼지 이런 것입니다. 티끌, 먼지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다마는 진짜 소일이라고 한가요? 영어로 토양 소일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 소일입니다. 소일. 이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왔습니다. 아다마 흙에서 아담이 나와요. 그때 흙이.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긋고 누르신 사람이 이렇게 흙으로 사람 몸을 지은 것이고 이 생명의 호흡을 영을 집어넣어서 이 영적인 존재가 되겠는데 여기에 흙이 아파르로 돼 있어요. 아다마가 아니라고. 아다마가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빚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을 먹고 살리라 할 때 그 흙은 인간의 육체를 먹고 살리라. 뱀이. 그래서 그때부터 구약시대는 아직 귀신들이 많지 않아요. 뱀들은 많아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그 흑암한 곳에 뱀들이 많이 있거든요. 컴컴한 곳에. 그래서요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보면요 시커먼 뱀들 같은 것이 올라와서 머리가 딱 뒤집으면 사람 죽거든요. 영으로 보면 흑암이 딱 이렇게 차올라와서 딱 가면 죽어요. 목까지 딱 차올라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할 때 그때 이미 뱀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깊은 심연에 지옥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 뱀이 있다가 인간이 죄로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서 있는데 찬찬히 보니까 사람이 여자가 남자가 사랑을 해서 잉태가 되어서 여자 자궁 속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2,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영을 집어넣어요.
영을.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영이 되는 거죠. 육체는 정자 난자가 만나서 육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예수님은 정자가 없이 만든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그래서 성령이 만든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정자 난자가 만들어서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엄마 속에 이미 이 뱀들이 들어와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계속 그 뱀들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엄마의 뱃속에 엄마 속에 이미 뱀들이 있다가 잉태되는 순간에 치고 들어가. 뱀들이. 아이는 죄 안 지었어도.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는 것은 내가 짓지 않은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요. 물론 이제 따지고 올라가 보면 허리 속에 있었다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짓지 않는 죄잖아요. 네. 우리 3대 조상이 우상 숭배를 했어. 물론 이제 허리로 실어 뭐 이렇게 할 수는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있다가 들어오게 되는데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남편과 결혼을 통해서 또 시댁의 영까지 들어와 있다가 아이 속에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본성이라는 것이 다른 걸 의미한 게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저주, 그것이 바로 뱀들인데, 육체 속에 들어오는 뱀들인데, 그 뱀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거니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욕망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욕망이. 그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원죄라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뱀들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 어떻게 하면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노동의 수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예, 이것은 고통이잖아요. 고통. 찌르고 막 아프잖아요. 질병의 아픔, 고통이잖아요.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거야.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것에 취함으로써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이라 하잖아요. 결국에 이 모든 것들, 노동, 고통, 수고, 그 다음에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게 될 때 나타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참한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로부터 해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뱀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들이 바로 조상들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숭배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원죄의 죄의 뿌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떠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죄를 덜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죄를 덜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내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인 뱀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죄를 덜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가난, 열심히 수고해도 가시덤불밖에 안 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가 풍성하게 삶을 못 사는 겁니다. 풍성한 삶을 못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지내서 가시덤을 찔러서 우리의 육체가 아파가지고 질병의 고통을 겪은 것은 뭐예요? 그 뿌리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체 장애가 태어났어. 조상들이 큰 죄를 지었어 그런 거예요. 그 결과라고요. 그 아이가 뭔 죄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내 자식이 뭔 죄가 있겠냐고.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죄를 회개하면 우리 후손은 이것을 안 물려준다 그 말. 할렐루야. 더 깨끗한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상들의 죄를 더 많이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죄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방법을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로마서 7장을 볼까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회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회개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앞으로 제가 이 방법을 엄청 많이 또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오늘은 테이프를 끊어주는 거예요.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그 뱀들은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몇 대가 내려와 있으니까. 예수 믿을수록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4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안 짓잖아요. 우상숭배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없어져요. 5대부터는 진짜로. 5대부터는 깨끗한 영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은 1대, 2대밖에 안 믿었기 때문에 영들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회개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회개하셔야 되고.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여기 로마서 7장 18절 보면, 자, 내 속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대요.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놈이 누구냐? 2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한다면 이것을 실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니라. 자, 이 죄라는 것을 원죄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조상의 죄라고 얘기했어요. 조상의 죄를 찬찬히 들어가 봤더니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뱀들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이 일어나는 것을 원죄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 내 육신에 거한다. 이 육체 속에 거해. 우리 육체 속에, 영행 속에 있지 않아요. 뱀들은 전부 우리 육체 속에 달라붙어. 머리에도 달라붙어, 심장에도 달라붙고, 이 위장에도 달라붙고, 다 달라붙어 있어요. 다 달라붙어 있어서 우리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짓게 만든다고 딱 나와 있다고 말해요. 바울이. 이 죄가, 죄의 실장이 뭐냐?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자, 22절 보세요. 내 속사람은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속사람,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은 죄의 법인데, 이 죄의 법은 그 뱀들로 말미암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죽이게 만들고, 가인 보세요.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살인하게 만드는 그런 죄된 본성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 여기 하나 접고 넘어가죠. 자, 창세기 4장.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육체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뱀들이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임신했을 때 맨 처음에 임신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가인이 2, 3개월 잉태됐을 때 뭐가 들어가? 뱀이 들어갔죠. 뱀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죄된 본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 받는 걸 기뻐하지 않아가 죽여버리잖아요. 죽이려고 막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날 때 그때 하나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면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자, 지금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죠. 사람은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분노의 감정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네가 분노의 감정을 품으니까 네 속에 이미 죄된 본성도 있으며 밖에도 엄청난 뱀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흑암의 세력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데 네가 만약에 이 죄된 본성 그것으로 혈기가 냈고 그 이미 들어와 있는 죄된 본성으로 화가 났지만 이것을 네가 절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죄가 또 다른 뱀들이 문을 웅크리고 있다가 너를 잡아먹을 거다. 그러니까 속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동생이라 할지라도 죽이는 거예요. 살인죄가 나오는 거예요. 더 많은 영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살인한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아세요? 선한 사람이라니까요. 진짜 선해.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일 리가 없어. 이렇게 주변에 다 인정한 사람들이 사람을 살인한다. 그때 뭐예요? 악한 영이 확 들어가서 그 눈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이 올 때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하시고 다시 로마서 7장을 넘어가서, 그래서 내 마음의 법으로는 내 마음의 법은, 자, 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마음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 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네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네 가지 법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런데 죄의 법이 육신 안에 있는 악한 영들 때문에 그리 끌어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바로 24절에 나와 있어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섬기고 그렇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장 1절 2절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법으로부터 죄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높은 법이 하나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영적 세계는 조폭 세계와 같아서 영적 권세가 높은 자에게 굴복합니다. 아래가.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내 마음의 법보다 세. 그러니까 대부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전에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해야 된다는 거, 조상의 죄를 회개한다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결과의 죄만 회개하다가 살았지만 그래도 본성의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물질 빼앗기게 살고 건강 빼앗기고 살고 우리의 자녀의 형통을 빼앗기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알지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알고 하니까 이것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내 몸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뽑아낼 수 있느냐?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라고 말이에요. 다 뽑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다 뽑아낼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강한 법을 따라가 버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더 강한 법을. 그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더 강한 법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어.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한번 분노가 일어나면 죽이고 말지. 그것을 절제가 안 돼.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큰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게 되면 육신을 따르지 않냐고 생명의 성령을 따르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느냐? 자, 6절 봅니다. 시작.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 사망의 길은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지만 영의 생각을 두게 되면은 생명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생명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더 크게 보는 거죠. 이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중요합니다. 회개 중요하지만 회개는 한 파트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생명의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육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4가지 증상입니다. 첫째,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네. 그것은 사망.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14절에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죠. 13절 하반절을 보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고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결정의 그 순간에 내 자유의지를 성령께 드리는 거예요. 육신에 주지 말고. 육신 속에는 뭐가 있으니까? 뱀들이 있으니까. 악한 영들이 있으니까.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여기 드리지 말고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된 그 영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저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까지 얻게 되는 할렐루야. 이 복까지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오늘 제가 서두로
앞으로 할 얘기들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합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서 살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해방받으려면 죄 짓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 뿌리는 악한 영들이었어요. 죄된 본성은 다른 게 아니라 영안을 열어서 확실히 보니까.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죄들을 회개해버리면 점점 뿌리들이 나간다는 겁니다. 다 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안 짓게 되고 저주도 떠나는 거예요. 가난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이렇게 떠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쪽 방면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서 그 성령께 나 자신을 위탁해서 성령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으로 생명이 사망을 이기잖아요. 부활 생명이잖아요. 생명으로 그 다음에 이 걱정 근심을 평안히 이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방면 제가 조금만 얘기했어요. 다음에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이쪽 방면을 해서 우리가 두 마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회개 꾸준히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더 알고 깊이 알아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너 가지 마 그러면 가지 말아야 돼요. 멈춰 그럼 멈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서 감으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가 들었습니다. 날마다 회개해서 이 저주, 가난, 질병들을 다 뿌리째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고 드림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